오늘부터 금요 기도회는 주기도문 강의를 하겠습니다. 그래서 우리가 잘 외우고 또 기도하는 이 주기도문을 우리가 한 문장씩, 한 기도문씩 살펴보면서 정말 그 속에 담겨 있는 그 보석 같은, 보화 같은 그 내용들을 살펴보도록 하겠습니다. 아이들을 데리고 그 가평에 놀러 간 적이 있는데, 뿌띠 프랑스라고 여러분 아시죠? 그 프랑스처럼 이렇게 만들어 놓고 뭐 예쁘게 이렇게 건축물과 또 안에 다양한 또 구조물들이 있는 그런 공간이잖아요. 그래서 이제 뭐 아이들 데리고 여기저기 들어가서 구경도 하고 이러는데 어느 한 곳에 갔는데 되게 이상한 공간을 발견했어요. 어떤 공간이었냐면 거기에 주로 이제 뭐 그 프랑스풍인데 거기다가 조금 더 가니까 그 어린 왕자 그 방이 있더라고요. 아마 제 기억으로는 그렇습니다. 어린 왕자 이렇게 공간인데 딱 들어갔는데 전혀 어린 왕자스럽지 않은 한 공간이 나왔습니다. 어떤 공간일까요? 바로 그 이슬람 교도들을 위한 기도실이 있더라고요. 그 안에. 너무 이상하잖아요. 갑자기 여기 웬 그 이슬람 그 기도실일까? 제가 이제 처음 가보는 곳이니까 들어가 봤는데 뭐 딴 건 없더라고요. 그냥 공간이고 이제 방석이 이렇게 쭉 깔려 있고 이런데, 근데 제 마음에 와, 참 대단하다라는 생각이 들었어요. 그러니까 생각해 보면 자기 나라도 아니잖아요. 남의 나라에. 그리고 그 공간이 무슨 종교적인 시설도 아니잖아요. 정말 유희시설에 어린애들 노는 그 공간에도 이슬람 그 신도들을 위한 기도실을 만들어낼 만한 종교라는 거죠. 그분들은 하루에 3번 되면, 시간이 되면 다 우리 TV에서 보잖아요. 땅바닥에 이렇게 무릎 꿇고 어디서든지 이렇게 뭐 방석이나 카펫 깔고 갑자기 이렇게 엎드려서 다 절하고 기도하지 않습니까? 아닌 게 아니라 뭐 뿌띠 프랑스 뿐입니까? 뭐 공항이든 또 요즘 이제 대학교에도 그런 공간을 마련을 해줘야 되는, 참 이게 우리가 그냥 익숙해져서 그렇지 가만히 생각해 보면 우리가 뭐 이슬람 국가도 아닌데 그 남의 나라 와서 사는 사람들을 위해서 그 기도실을 마련하게 만드는 그 저력이 뭘까? 다른 한편으로는 어디서든지 기도하는 그 사람들 때문이겠죠. 자기 나라에서나 기도하겠죠. 근데 남의 나라까지 와서 그렇게 시간 되면 어디든 찾아 들어가서 무릎 꿇는 그 사람들의 그 기도에 대한 열정, 와, 대단하다. 그런 생각이 되게 들었어요.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사실 기독교만큼, 교회만큼 기도를 강조하는 데가 있습니까? 기도 얘기하면 우리도 어디 가서 빠지지 않잖아요. 그런데 우리가 과연 그 정도의 어떤 열정들을 가지고 있을까? 우리 어디 여행 가면 그렇게 기도합니까? 어디 괌이나 어디 뭐 가서 이렇게 수영하다 갑자기 시간 되면 큐티 하시고 주일날 예배도 안 드리는 경우도 얼마나 많습니까? 근데 그분들은 하루에 3번 되면 어디서든지 무릎 꿇잖아요. 그 사람들은 가짜를 진짜같이 믿고 우리는 진짜를 가짜같이 믿는 건 아닐까? 왜 우리는 그러지 못할까? 우리도 기도라면 둘째가라면 서러운 사람들인데 맨날 기도 오늘도 금요 기도에 나오신 거잖아요. 왜 우리는 그들처럼 그렇게 열정적으로 기도하지 못할까? 혹시 우리가 진짜 기도의 능력을 믿지 않고 있는 건 아닐까? 아니면 평생을 기도해 왔지만 내가 기도의 체험을 한 번도 맛보지 못한 건 아닐까? 하여튼 여러 가지 생각이 오늘 이 말씀을 준비하면서 들었습니다. 그 마가복음 9장에 보면 특이한 사건 하나가 나옵니다. 어떤 내용이냐면 예수님이 이제 몇몇 제자들을 데리고 변화산에 올라가셔서 변모되세요. 그런데 그때 그 산 밑에는 이제 난리가 나죠. 어떤 난리가 나냐면 그 귀신 들린 아이를 데리고 왔는데 제자들이 그 귀신을 못 쫓아내요. 못 고쳐요. 언제까지요? 예수님이 내려오실 때까지 쩔쩔매면서 씨름하고 있습니다. 그래서 결국은 예수님이 이제 귀신을 내쫓으시죠. 근데 거기 보면 이제 그날 밤에 제자들이 예수님을 찾아옵니다. 마가복음 9장 28절에 집에 들어가심에 제자들이 조용히 묻자오되 우리는 어찌하여 능히 그 귀신을 쫓아내지 못하였나이까?
이르시되 기도 외에 다른 것으로는 이런 종류가 나갈 수 없느니라 하시니라. 그러니까 자기들도 당황스러웠던 거죠. 나 나름 예수님 쫓아다녔고 또 많이 봤잖아요. 그런데 막상 그 일이 나에게 닥치니까 귀신은 내 말에는 안 나가는 거죠. 그래서 예수님께 와서 왜 나는 안 됩니까? 왜 나는 안 됐죠? 그랬더니 예수님의 답은 이거였습니다. 기도 외에는 답이 없어. 여러분, 왜 기도 외에는 안 될까요? 히브리서 11장 3절에 이렇게 말씀하세요. 믿음으로 모든 세계가 하나님의 말씀으로 지어진 줄을 우리가 아나니 보이는 것은 나타난 것으로 말미암아 된 것이 아니니라. 이 알 듯 모를 듯한 이 말씀이 무슨 뜻이냐면 세상의 모든 것을 창조하고 움직이는 힘이 있는데 그거는 내 눈에 보이는 어떤 현상이나 세계가 아니라 사실은 보이지 않는 하나님의 세계에 속해 있는 힘이라는 거죠. 그러니까 이 세상에 뭔가 이렇게 일을 일으키는 것이 있는데 그건 하나님의 영역이라는 겁니다. 따라서 내가 이 땅에서 무언가 때문에 고통받고 있다면 그 문제는 언제 해결될까요? 내 눈에 보이는 이 현상과 이 세계의 힘으로는 해결되지 않는다라는 거죠. 보이지 않는 세계. 바로 하늘과 연결될 때에만 이 땅의 문제가 해결될 것이다 이런 뜻입니다. 바로 이 지점이거든요. 땅의 문제와 하늘의 능력을 연결시키는 통로가 있는데 그게 바로 기도라는 것입니다. 그러니까 예수님이 기도 외에는 이런 종류가 나갈 수 없느니라 말씀하신 거예요. 하늘의 능력이 연결되고 보이지 않는 하나님의 능력이 그 세계가 이 땅에 임하지 않고서는 우리가 씨름하고 있는 이 문제는 절대로 해결되지 않을 거야. 오늘날 마귀의 공격이 여기 있습니다. 마귀는 뭘 공격할까요? 우리를 괴롭히고 못 살게 굴고 또 고난을 주고 생활을 사는 것이 힘들게 만드는 것도 있지만 사실 마귀가 하는 가장 큰 궁극적인 목적은 우리로 하여금 기도하지 못하게 하는 거죠. 그게 최선의 공격입니다. 왜요? 마귀도 아는 거죠. 하늘의 능력 없이는 우리가 아무리 애써도 땅의 문제가 해결되지 않을 거라는 거. 마귀는 알고 있습니다. 우리만 모르죠. 그러니까 기도만 없다면 수없이 나타나는 땅의 문제를 가지고 언제까지요? 주님 오실 때까지 우리는 쩔쩔매면서 살게 될 거라는 걸 마귀는 아는 겁니다. 언제까지? 우리가 예수님 만날 때까지. 우린 그냥 수없이 나타나는 문제들을 해결도 못한 채 뭔지 모르겠지만 하여튼 여기 매여가지고 주님 앞에 서는 그날까지 그냥 그러고 살게 만드는 거. 그 무능력하고 무감동적인 교회와 성도를 만들어내는 것이 마귀의 목적 아니겠어요? 여러분이 교회를 다니지 마라. 그러면 난리가 나겠죠. 예수 믿지 마라. 그러면 아마 목숨 걸고 뭔가를 할 수 있습니다. 그러나 고만고만하게 사는 건 이거는 티가 안 나는 거죠. 마치 이렇게 냄비에 개구리 넣고 끓이면 살살 끓이면 이렇게 자기도 익는지 모르고 그 안에 있는 것처럼 기도만 하지 말라는 거예요. 기도만 하지 말고 뭐든지 하래요. 그 문제 붙잡고 매일 씨름하면서 살아가래요. 그러니까 우리가 속고 있는 거죠. 열심히 사는데 왜 내 삶에는 뭔가 하늘의 역사가 일어나지 않을까? 여러분, 분하고 원통하지 않으세요? 우리는 마귀의 계략에 따라서 무능력하게 반복적인 일상에 치여 살면서 전혀 하늘의 능력을 경험하지 못하는 것입니다. 그래서 우리 이제 분당 하나교회 첫 금요기도회잖아요, 오늘. 이 금요기도회를 주기도문으로 시작해 봐야겠다. 이 말씀을 가지고 우리가 붙잡고 기도해 봐야겠다라고 제 마음에 생각이 들었습니다. 왜냐하면 주기도문은 기도를 좀 가르쳐 달라는 제자들의 요청에 주님의 응답이거든요. 누가복음 11장 1절. 예수께서 한 곳에서 기도하시고 마치심에 제자 중 하나가 여짜오되 주여 요한이 자기 제자들에게 기도를 가르친 것과 같이 우리에게도 가르쳐 주옵소서. 예수님, 기도 좀 가르쳐 주세요. 여기에 대한 예수님의 답이 오늘 우리가 읽은 이 주기도문입니다. 그래서 예수님이 이렇게 말씀하시죠. 마태복음 6장 9절.
그러므로 너희는 이렇게 기도하라. 여러분, 제자들은 유대인들입니다. 유대인들은 기본적으로 기도를 할 줄 알아요. 어릴 때부터 회당에서 자랐고, 그 뭐 다 종교적인 문화 환경 아닙니까? 유대인들 기도 안 하는 유대인들 보셨어요? 이 사람들이 기도를 할 줄 몰라서 묻는 게 아닙니다. 진짜 기도. 예수님이 한 곳에서 기도하시고 마치심에 물은 거죠. 예수님, 기도를 가르쳐 주세요. 우리 그동안 기도해 왔습니다. 우리 가운데 기도 못하는 분 있습니까? 다 기도합니다. 그런데 오늘 내 마음에 다시 한번 이 제자들의 이 갈망이요. 주님, 저에게 다시 기도를 가르쳐 주세요. 한번 그래 볼 수 있지 않을까요? 여러분, 그런 마음이 드시죠? 그래서 다음 주에는 좀 더 많이 데리고 오세요, 여러분. 저는 이 설교를 준비하면서 얼마나 가슴이 뛰었는지 모릅니다. 이 현장에서, 이 새 의자에서. 네. 우리는 이제 이 주기도문 오늘 읽었지만 다 사실은 안 보고도 외우시는 본문 아니에요? 성경에서 유일하게 외우는 본문. 근데 우리가 진짜 주기도문을 잘 이해하고 있나요? 우리가 반복해서 그렇게 기도하는 이 주기도문을 여러분은 정말 속속들이 그 의미를 잘 깨닫고 있습니까? 아니면 마치 주문같이 외우고 계십니까? 열려라 참깨같이. 그래서 마틴 루터는 주기도문을 기도의 순교자라고 했어요. 이 좋은 뜻이 아닙니다. 무슨 말이냐면 주기도문이 무슨 뜻인지 제대로 모르고 주문같이 외우니까 우리가 주기도문으로 기도할 때마다 주기도가 순교를 당한다는 거예요. 그래서 기도의 순교자. 우리가 의미 없이 그냥 주문처럼 외우니까 주기도문이 고통당한다라는 뜻입니다. 그러나 주기도문 우리가 보통 모임 마칠 때 자, 주기도문으로 마무리하자. 그래서 이렇게 뭔가 모임 끝날 때 그냥 문 닫는 그런 기도 수준이 아닙니다. 너희는 이렇게 기도하라. 주님이 직접 가르쳐 주신 기도문입니다. 주기도문 안에는 복음의 정수와 핵심이 담겨져 있습니다. 아니, 주님이 이렇게 기도하라고 가르쳐 주신 기도문이니까 얼마나 핵심 중에 핵심이고 엑기스 중에 엑기스겠어요. 이제 우리가 몇 주간 주기도문 함께 묵상할 텐데 진짜 그 깊은 뜻을 알고 그냥 외워지니까 하는 거 말고요. 한 문장 한 문장 기도할 때마다 내 안에 눈물이 터지고 내 마음이 열리고 정말 아, 주님, 이 기도요. 주기도문을 통해서 이 땅의 문제 때문에 쩔쩔매던 우리가 하늘의 능력을 다운로드 받는 그 일들이 일어나기를 축복합니다. 하늘의 능력을 덧입기 위해서 정말 기도의 무릎을 꿇는 분당 하나교회 또 분당 하나교회 모든 성도님들이 되기를 축복합니다. 불같은 기도를 드립시다. 우리가 비록 아까 우리 목사님 찬양 가운데 아무도 기도하지 않는 그곳에서 아무도 헌신하지 않는 그곳에서 헌신하리. 그게 진짜 기도고 그게 진짜 헌신이잖아요. 모두가 다 하면 그거 안 할 사람이 누가 있고 못할 사람이 누가 있습니까? 어쩌면 오늘 이 자리에 나와서 이 현장에서 기도하려고 결단한 여러분이 진짜 하늘 문을 여는 그런 불같은 기도자가 되실 겁니다. 자, 오늘은 그래서 첫 번째, 하늘에 계신 우리 아버지여입니다. 이것도요, 다 하려면요, 이 짧은 한 문장이잖아요. 그런데 다룰 게 엄청 많아요. 하늘에 계신도 다뤄야 되고, 우리도 다뤄야 되고, 아버지도 다뤄야 되고. 그럼 여러분 집에 못 가시니까 오늘은 아버지만 다루겠습니다. 여러분 여기 보면 하늘에 계신 우리 아버지여 이렇게 시작을 합니다. 그 말은 뭐예요? 하나님은 아버지시다 이거죠. 여러분 하나님은 아버지시다 이 진리는 예수님이 우리에게 보여주신 여러 위대한 계시 중에 굉장히 특별한 계시입니다. 여러분 예수님은 이 땅에 계실 때 항상 하나님을 아버지라고 부르셨어요. 유대인들은 이걸 너무 싫어했습니다. 어떻게 하나님을 아버지라 부르냐. 이 신성모독이죠. 그래서 예수님이 십자가에 달리신 그 많은 죄목 중에 하나가 그 신성모독 아닙니까? 야, 어떻게 하나님을 아버지라 불러. 그래서 유대인들은요
하나님이라는 이름 자체를 안 불러요. 너무 거룩하고 신성해서. 그래서 여러분 그 해리포터에 보면 그 볼드모트가 원래 이름이 뭐예요? 불러서는 안 될 이름이잖아요. 너무 무섭고 두려워가지고. 그래서 이렇게 성경을 읽다가도 유대인들은 하나님의 이름이 나오면 그 이름을 건너뛰잖아요. 서기관들이 그렇게 성경을 필사하다가 하나님 이름이 나오면 한번 일어나서 옷 명수를 딱 갖추고 그리고 다시 이렇게 글을 쓴다고 하잖아요. 그런데 갑자기 예수님이 하나님을 아버지래. 요한복음 17장 5절 제가 읽겠습니다. 아버지여, 창세전에 내가 아버지와 함께 가졌던 영화로서 지금도 아버지와 함께 나를 영화롭게 하옵소서. 아버지라고 부르죠. 언제나 예수님은 하나님을 아버지라고 부르셨어요. 아버지와 함께. 마지막 겟세마네 동산에서 정말 뭡니까? 땀이 피가 되도록 기도하셨던 그 절체절명의 순간에도 하나님을 아버지라 부릅니다. 누가복음 22장 42절 이르시되 아버지여, 만일 아버지의 뜻이거든 이 잔을 내게서 옮기시옵소서. 예수님은 하나님을 언제나 아버지, 아바 아버지라고 불렀습니다. 주님이 우리에게 가르쳐 주신 놀라운 진리 하나, 하나님은 하나님이다가 아니라 하나님은 아버지시다라는 거예요. 그럼 여기서 우리의 질문이 생깁니다. 예수님이면 그럴 수 있지. 예수님은 하나님 아들이니까 아들이 아버지를 아버지라 부르는 거, 그죠? 그건 당연한 거 아닙니까? 근데 우린 다르잖아요. 예수님이야 뭐 하나님을 아버지라 부르는 게 뭐가 문제겠어요? 근데 우리도 불러도 되나요, 여러분? 됩니까? 안 됩니까? 안 되죠. 뭘 또 돼요? 헷갈리시죠? 되나? 안 되나? 원래는 안 되죠. 죄인인 우리가 어떻게 하나님을 아버지라고 부릅니까? 우리가 어떻게 하나님 아버지께 나아갈 수 있습니까? 우리는 진노의 자녀예요. 하나님과 관계가 끊어졌고 성경에 보면 원수된, 여러분 원수가 어떻게 아버지라고 부릅니까? 오히려 원수되어서 사탄의 종로로 됐죠. 에베소서 2장 3절 전에는 우리도 다 그 가운데서 우리 육체의 욕심을 따라 지내며 육체와 마음이 원하는 것을 하여 다른 이들과 같이 본질상 진노의 자녀였더니, 그게 무슨 말이냐면 태어날 때부터 너희는 하나님과 상관없는, 너네 마음대로 살던 하나님 상관없는 진노, 심판받을 대상이었다라는 거예요. 우리는 하나님하고 상관없는 존재예요. 태어날 때부터. 그런 우리가 어떻게 하나님을 아버지라 불러요? 그래서 예수님께서 이 땅에 오신 거예요. 왜요? 우리가 다시 하나님을 아버지라고 부를 수 있도록 만드시려고. 에베소서 2장 16절 또 십자가로 이 둘을 한 몸으로 하나님과 화목하게 하려 하심이라. 원수된 것을 십자가로 소멸하시고. 예수님이 오셔서 하신 일이 뭐냐? 하나님하고 우리하고 지금 원수된 뭔가가 있는데 그게 죄죠? 그걸 소멸, 없애버리셨다라는 거예요. 어떻게 해요? 십자가에서 죽으심으로. 그러니까 옛날에는 내가 하나님께 나갈 수 없는데 그 원수된 것을 소멸, 없애버리시고 이 둘을 화목, 하나 되게 하셨다라는 이 이야기입니다. 이게 바로 예수님의 십자가 사건입니다. 여러분, 예수님은요, 사역 중에 언제나 하나님을 아버지라 불렀어요. 그런데 딱 한 번 하나님을 아버지라고 안 부르는 때가 있습니다. 그때가 언제일까요? 그렇죠. 십자가 자리입니다. 마태복음 27장 46절 제9시쯤에 예수께서 크게 소리질러 이르시되 엘리 엘리 라마 사박다니 하시니 이는 곧 나의 하나님 나의 하나님 어찌하여 나를 버리셨나이까 하는 뜻이라. 우리가 아는 예수님이라면 이때는 어느 때보다도 나의 아버지 하셔야 되는데 나의 하나님 그래요. 왜 그렇습니까? 이유는 예수님이 지금 우리 대신 그 진노의 자녀, 본질상 진노의 자리요. 그 자리에 예수님이 들어가 계시기 때문에 하나님을 아버지라고 못 부르시는 거죠. 우리가 하나님을 아버지라고 부를 수 있도록 만들기 위해서 우리하고 지금 자리를 바꾸신 거죠. 예수님이 진노의 자리로 가시고 나는 예수님의 자리로 오고, 그래서 십자가에서 원수된 것을 소멸하시고
우리와 하나님을 화목하게 만드셨고, 이제 그 결과가 나옵니다. 부활하신 후에 예수님께서 이렇게 말씀하세요. 요한복음 20장 17절 같이 한번 읽겠습니다. 시작. 너는 내 형제들에게 가서 이르되 내가 내 아버지 곧 너희 아버지 내 하나님 곧 너희 하나님께로 올라간다 하라 하시니, 이게 결론입니다, 여러분. 방금 예수님 뭐라고 하신 거였죠? 지금 예수님의 아버지가 누구 아버지라고요? 너희 아버지, 우리 아버지라는 거죠. 예수님 아버지인 건 알겠어요. 근데 예수님이 부활하신 다음에 내가 내 아버지 곧 너희 아버지, 내 하나님 곧 너희 하나님. 놀라운 일이 벌어졌습니다. 예수님께서 이 땅에 사역하신 목표가 뭐냐? 다름 아니라 하나님이 우리 아버지가 되게 하시는 것. 우리가 이제 기도할 때 하나님을 아버지라고 부를 수 있도록 만드시는 것. 그게 예수님께서 이 땅에 오신 목표요. 십자가 사역의 그 궁극적인 최종 자리라는 겁니다. 하나님이 나의 아버지가 되신다. 예수님이 하나님을 아버지라고 부르셨듯이 이제 우리도 하나님을 아버지라고 부를 수 있게 되었다라는 사실입니다. 여러분, 얼마나 놀랍고 감격스러운 일입니까? 여러분, 세상에 어떤 종교가 신을 아버지라고 불러요? 그런 종교 보셨어요? 제가 분당 우리 교회에 있을 때 경조부에 우리 이제 나이가 늦게 예수를 믿으신 집사님이 계셔요. 이분이 이제 거의 이제 은퇴하시고 늦게 예수를 믿으셨는데 그것도 참 귀하시죠. 그래서 그 장례를 치르면서 잠깐 짬이 있어가지고 이분하고 이제 뭐 얘기를 하는데 이분이 그래요. 목사님, 내가 진짜 기독교에 와서 교회 와서 신기한 게 하나 있다는 거예요. 그게 뭐냐면 신기한 게 아니라 제게 처음에 좀 거북했던 것이 있대요. 그게 뭐냐면 왜 신을 아버지라 부르냐는 거예요. 그냥 하나님은 하나님이지 왜 하나님 아버지 맨날 왜 하나님 아버지 그러시냐. 자기는 그게 너무 이상하다는 거예요. 자기가 평생을 살았지만 자기가 이렇게 뭐 여러 종교도 이렇게 좀 접하셨을 거 아니에요? 한 번도 어느 종교도 신을 아버지라 부른 종교는 없거든요. 이상하지 않아요, 목사님? 제가 들어보니까 그 교회 새신자반에 새가족 강의를 듣는데 이제 하나님 아버지 이렇게 얘기가 나오니까 어떤 여성도님이 차마 하나님을 아버지라 부르기는 좀 어색해서 하나님 아버님이라고 부르셨다는 거예요. 하나님 아버님. 그 정도로 이상한 거예요, 하나님 아버지가. 어떻게 부르든 세상 사람들은 절대 부를 수 없는 호칭이 사실 하나님 아버지입니다. 우리야 아무 때나 그냥 이제는 입에 달려서 부르지만 이건 되게 이상한 거예요. 아까 처음에 얘기했죠? 유대인들은 기급할 일입니다. 하나님을 아버지라 불러? 그런데 이제 믿는 우리에게는 그냥 아버지가 아니라 나의 작은 신음에도 응답하신 아버지. 여러분, 우리가 기도할 때 얼마나 아버지, 아버지 그렇게 기도해요? 여러분, 아버지라고 기도할 때 그 아버지가 어떤 의미였어요? 진짜 아버지였어요? 아니면 누구 좀 들어보세요? 여보세요, 거기 누구 없어요, 아버지? 이런 의미입니까? 어딘가를 향한 공허한 외침으로서의 우리가 아버지를 부르지 않았어요? 뭐 주여, 아버지, 뭐. 그런데 이제는요, 하나님 아버지 그러면요, 저기서 하나님이 아들아 그러신다는 거예요. 내 딸아 그러신다는 거죠. 갈라디아서 4장 6절 말씀, 너무나도 놀라운 말씀입니다. 같이 한번 큰 소리 읽어볼까요? 시작. 너희가 아들임으로 하나님이 그 아들의 영을 우리 마음 가운데 보내사 아빠 아버지라 부르게 하셨느니라. 이제는 더 나아가서 그냥 아버지도 아니고 어떤 아버지요? 아빠 아버지. 옛날 성경은 이제 아바 아버지라고 했는데 이제 개역 개정이 되면서 아빠 아버지는 그나마 조금 부를만 했는데 저도 옛날 사람인 것 같아요. 아빠 아버지는 잘 못 부르겠어요. 아빠 아버지. 하나님 아빠 이상한 것 같은데 어쨌든 이렇게 나와요. 아바는 그 아람어로 아빠라는 뜻이거든요. 무슨 말입니까? 하나님이 우리에게 이 정도로 손 내미시고 우리가 하나님과 이런 관계가 됐다는 거죠. 그냥 아버지 할 수도 있는데 아빠를 넣었다는 건 뭐냐면 그냥
부자지간이 아니라 부녀지간이 아니라 너무 친밀한, 너무 친밀한. 제가 나이가 이제 거의 이제 50이 다 돼 가는데 아직도 사실은 저는 아버지라고 부르는 게 어색해요. 제 아버지를 아빠라고 불렀거든요. 그러니까 주변에서 좀 이상한가 봐. 그래가지고 다 큰 뭐 어른이 이제 무슨 아빠라 그러냐, 아버지라고 해라. 근데 저는 아버지라고 못 부르겠는 거예요. 왜냐하면 아버지 그러면 뭔가 좀 거리감이 느껴지는 거예요. 언제나 그분 앞에서는 내가 아무리 나이가 먹고 이제 뭐 흰머리가 생겨도 그냥 그 어릴 때 그 자녀 있잖아요. 네, 이 얘기는 하지 말고 자 넘어갑시다. 우리 아내가 강단 위에서 생각나는 거 다 얘기하지 말라 그랬어요. 설교 길어진다. 그래서 주여 은혜를 주옵소서. 오늘 우리의 문제는 하나님이 아버지가 되신다는 사실에 별로 감격이 없습니다. 교회를 다녀도요, 탕자처럼 살아갑니다. 탕자처럼 살아간다는 게 어떤 건지 아세요? 누가복음 15장 21절. 탕자가 돌아오면서 이렇게 얘기합니다. 아들이 이르되 아버지, 내가 하늘과 아버지께 죄를 지었사오니 지금부터는 아버지의 아들이라 일컬음을 감당하지 못하겠나이다. 이게 탕자 같은 신앙이죠. 신분상은 아들인데 이제 못 부르겠어요. 내가 어떻게 하나님을 내가 아버지라고 부르겠어요. 난 너무 지은 죄가 많기 때문에 나 같은 사람은 부르면 안 되지. 그러니까 기도를 해도요, 우리 안에 하나님이 아버지시다라는 이 진리가 안 들어오면요, 기도가 잘 안 돼요. 왜요? 내 지은 죄가 생각이 많이 나가지고. 하나님이 나 같은 기도를 들으실까? 안 들으실 거야. 거기다가 마귀는 끊임없이 우리에게 속삭이죠. 너는 아버지가 없어. 넌 고아야. 이게 오늘 우리의 슬픔입니다. 아버지가 있지만 아버지가 없는 것처럼 살아가는 성도들. 왜 기도가 안 될까요? 하나님이 아버지라는 믿음이 없기 때문입니다. 아버지가 아니니까 어떤 분이세요, 하나님은? 약간 타인 같은 신이에요. 그러니까 그분에게 뭘 구하려니까 얼마나 힘들어요. 그러니까 우리는 기도할 때 주로 어떻게 해요? 제발 좀 도와달라고 빌죠. 싹싹 빌어요. 아버지가 아니라 타인이니까 좀 뭐죠? 이것도 얘기하지 않도록 하겠습니다. 그래서 시간이 이미 지금 15분이 됐네요. 그래서 하나님께 도와달라고 우리는 언제나 비는 신앙. 안 그러면 자신의 의를 가지고 나아가서 이제 기도하려고 해요. 꽤 괜찮게, 그죠? 내가 예배도 잘 드리고 기도도 하고 하여튼 뭔가 하나님 보시기에 부끄러울 게 없으면 그때는 좀 괜찮아. 이제 기도할 만해요. 그런데 내가 지난주에 좀 이렇게 좀 어렵게 살고 죄도 짓고 잘못하면 하나님께 나아가는 게 너무 송구스럽고, 특히나 용기 있게 담대하게 기도하는 건 너무너무 어려운 일이죠. 그러나 여러분 기억하십시오. 내가 하나님의 자녀 된 것은 주님의 은혜로 된 거죠. 예수님의 십자가 사건으로 내 아버지, 너의 아버지 원수된 것을 소멸하시고, 여러분이요? 아니에요. 그 속죄에는 여러분이 행한 일은 아무것도 없습니다. 우리가 행한 건 아무것도 없습니다. 오직 그리스도의 보혈과 그리스도의 사건과 그리스도의 구속으로 말미암아 내가 하나님의 자녀가 된 것이지, 내가 열심히 살고 경건하게 살고 거룩하게 살았기 때문에가 아닙니다. 그건 순서가 바뀐 거죠. 우리 찬양 있잖아요. 그래서 내가 지금까지 지내온 것은, 우리 그 찬양 아세요? 그 2절이 이렇습니다. 내가 하나님의 자녀 된 것은 주의 은혜라, 주의 은혜라. 이 찬양이죠. 내가 하나님의 자녀 된 것은 주의 은혜라. 우리 한번 같이 불러볼까요? 내가 하나님의 자녀 된 것은 주의 은혜라, 주의 은혜라. 하나님의 자녀 된 것은 주의 은혜라, 주의 은혜라, 주의 은혜라. 하나님의 자녀 된 것은 주의 은혜라,
주의 은혜라 주의 은혜라 하나님의 자녀 된 것은 여러분이 어떻게 자녀가 됐다고요? 주의 은혜로 십자가 은혜로 이걸 믿어야 여러분은 언제나 담대하게 은혜의 보좌 앞에 나아갑니다. 안 그러면 계속 내 이 허물이 생각나요. 탕자같이 지금부터는 내가 아버지의 아들이라 일컬음을 감당하지 못하겠나이다. 기도하러 나와서 아버지 앞에 나와서 계속 옆집 아저씨한테 구하듯이 빌듯이 그렇게 기도하는 우리의 모습들. 우리가 살아가면서 늘 하나님 보시기에 올바르게 살았겠습니까? 허물과 죄로 무너졌던 순간은 또 얼마나 많았겠습니까? 그러나 기억하세요. 그 순간에도 하나님은 나의 아버지시다. 아멘이시죠? 하나님은 나의 아버지십니다. 이 말은 내가 죄 지을 때도 난 네가 없어져 버렸으면 좋겠어. 이러지 않으신다라는 거예요. 여러분, 자녀들은 어떻게 행동합니까? 자녀들은 부모께 어떻게 행동해요? 우리 자녀들의 생각해 보세요. 그리고 내가 자녀로서 내 부모님께 어떻게 하는 생각해 보세요. 얼마나 우리가 당당하게, 그죠? 얼마나 우리가 부모님께 잘해준 것도 없지만 그렇게 용감하게 구하고 다가가고 말합니까? 제가 어릴 때 그 100원만 사건이 있습니다. 100원만 사건이 뭐냐면 저 어릴 때만 해도 이제 뭐 이렇게 초등학생이 부모님께 돈 달라 그러면 아빠 100원만이에요. 100원만, 엄마 100원만. 그때는 100원만 있어도 뭐 할 게 있었잖아요. 지금도 기억나요. 초등학교 이제 4학년 때인가 5학년 때인가 아빠 100원만 그랬는데 아버지가 돈 없다 그러시더라고요. 그래서 네 그러고 나왔어요. 그랬는데 그 주간에 아버지가 이제 목사님이셨거든요. 설교 시간에 이 예화를 하시더라고요. 뭐라 그러시냐면 내가 이렇게 있는데 아들이 와서 100원만 그러길래 테스트를 하려고 돈 없다 그랬더니 돌아서더라는 거예요. 한 번만 더 했으면 내가 줬을 텐데. 그게 아마 이제 그 기도를 좀 뭔가 강조하기 위해서 하셨던 그런 것 같아요. 근데 제가 그 설교를 들어버렸잖아요. 저는 달라졌습니다. 저는 거듭났죠. 아버지 100원만 그러면 돈 없다 그러면 100원만. 아니 없다니까? 100원만 주시라니까요. 언제까지? 줄 때까지. 내가 아버지의 자녀 된 것은 줄 때까지. 어떨 때는 진짜 없는 눈치에 지금 생각해보니까 진짜 없는데 내가 너무 당당하게 100원만 왜냐면 난 이제 들은 말씀이 있죠. 그 약속의 말씀. 한 번만 더 말했으면 내가 줬을 텐데 내 아들한테. 걔가 그렇게 돌아서더라는 거예요. 여러분 우리 자녀들이 얼마나 오만방자하게 우리에게 구합니까? 핸드폰 바꿔줘. 뭐 용돈 올려줘. 뭐 사줘. 우리가 쩔쩔매죠. 왜 그렇게 그게 가능해졌습니까? 걔가 내 배에서 난 내 아이니까. 옆집 애가 그러면 우리가 눈 하나 깜짝하겠어요? 이게 아버지, 이게 부모됨의 그 관계라는 거예요. 여러분, 우리가 이 관계를 누리는 사람이 된 겁니다. 예수님의 십자가 사건으로 말미암아 우리의 기도는 더 이상 어떤 정체를 모르는 신에게 그냥 부들부들 떨면서 비는 발발 비는 기도가 아니에요. 제발 좀 주세요. 내가 이렇게 빌게요. 그런 기도가 아니라는 거예요. 하나님, 아버지 주세요. 주세요. 은혜의 보좌 앞으로 담대하게, 은혜의 보좌 앞으로 담대하게. 주기도문은 오늘 우리에게 말씀합니다. 너 기도할 때 이렇게 시작해라. 하늘에 계신 우리 아버지요. 이제 아시겠어요, 여러분? 이게 얼마나 놀라운 선포요? 얼마나 놀라운 기도의 문을 여는 열쇠인지 아시겠어요? 기도를 하는데 아버지여라고 기도하지 못하면 우리의 기도는 꽝이에요. 그러면 이제 우리는 저기 어디 다른 종교처럼 이제 지극정성으로 해야 되는 거죠. 뭐 108번 절을 하든지 새벽마다 정한수를 떠놓고 목욕을 하든지 그래야 하늘이 감동하실 거 아니에요? 아닙니다. 우리의 기도는 하늘에 계신 우리 아버지요.
내가 하나님의 아버지됨을 깨달았을 때 우리는 비로소 기도할 수 있을 뿐만 아니라 담대하게 기도할 용기를 얻습니다. 아직까지 자기의 의로 기도하려는 성도님들이 있습니까? 자녀됨은 오직 예수님의 십자가로 우리에게 주어진 사실이며 축복이며 특권임을 믿으시기를 바랍니다. 더 이상 기도를 불신자들처럼 빌며 기도하지 마세요. 하나님께 빌지 마세요. 하나님께 기도하세요. 하나님께 구하세요. 마치 자녀가 아버지라고 말하듯이, 어린아이가 아빠 하고 달려가서 안기는 것처럼 오늘 우리가 나아갈 수 있다면 하나님은요, 우리가 아빠 하고 부르며 달려와 주기를 기다리고 계십니다. 아빠 아버지라 부르게 하셨느니라. 아까 읽었잖아요. 우리가 하나님을 향해 아빠 그러면 하나님은 아들아, 딸아라고 부르기를 좋아하시는 분이시라는 거예요. 이게 바로 하늘에 계신 우리 아버지. 오늘 밤 기도할 때 아버지께 나아가듯이 담대하게 나아가겠습니다. 히브리서 4장 16절을 현대인의 성경은 이렇게 했습니다. 그러므로 우리는 불쌍히 여기심을 받고 때를 따라 도우시는 은혜를 받기 위하여 어떻게 해요? 담대하게 하나님의 보좌로 가까이 나아갑시다. 이게 오늘 여러분에게 드리는 권면입니다. 어떻게 가능해요? 하늘에 계신 우리 아버지여 라고 기도하시는 여러분들은 가능합니다. 우리 오늘 밤 뭔가 또 캥기는 게 있어요? 뭔가 좀 걸리는 게 있어요? 지은 죄가 있나요? 잘 못 살았나요? 괜찮아요. 예수님 앞에 나아가서 그 십자가 앞에 나아가서 다 회개하고 주님 용서해 주세요. 용서해 주세요. 때로는 당돌하게 용서해 주세요. 그러나 하늘에 계신 나의 아버지 그냥 허공에 치는 그냥 누군가를 부르는 주문 같은 메아리가 아니라 아버지 그러면 하나님이 왜 내가 여기 있잖아. 왜?